이제 우리의 신앙고백서 제30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운 때가 2020년 7월인데요. 3년을 꾸준히 배우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장의 주제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흔히 교회의 3대 표지, 교회의 3가지 마크를 말씀, 성례, 권징이라 합니다. 이건 벨지 컨페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9조에서 이렇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무엇으로 분간하느냐 할 때 참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3가지 기준을 이렇게 순수한 복음 강설이 전파되느냐, 그리고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느냐,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느냐 해서 이 복음 강설, 결국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냐, 그리고 권징이 제대로 단행되는가, 요 3가지를 참교회, 거짓교회를 가르는 이제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따로따로 나누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이건 전부 말씀으로 관통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강설이 순수하게 전파되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규율하여야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교회적인 권징이 단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바르게, 풍부하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요모조모로 달리 보면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이제 3 요소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본 대로 27, 8, 9장에서 성례에 관하여 고백한 뒤에 이제 이어지는 30장에서 권징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이런 걸 보면 복음 강설, 말씀에 대한 고백은 따로 없는 거지요. 이런 건 우리 신앙고백서에 말하자면 아쉬운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이 2가지를 묶어서 나란히 고백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 권징이라는 이 말은, 이런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는, 여관에서는 잘 안 쓰는 생소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만약에 권징을 찾아보신다면 권선징악의 준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권선, 선을 권장하고, 징악, 악을 징벌한다. 권선징악의 준말이 권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권징이라는 원래 단어에 권선, 선을 권한다는 말이 원래 들어있냐면 사실은 없어요. 이 권징이라는 원래는 영어 단어에서 온 것일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징계의 뜻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이제 이 권징이라는 이 단어의 그 권자를 권고, 권선이 아니라 권고로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권징이란 그러면 권고와 징계가 되는 거겠지요. 요거는 일종의 단계, 권징의 단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중대한 죄를 범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부드러운 말로 권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짜고짜로 무슨 몽둥이를 휘두르듯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아니라 예전에 그 교회에 관해 주요하게 살펴볼 때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정밀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권징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네가 가라, 너 혼자 가서 그 형제를 상대해서 그 권고하면 형제를 얻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권고가 있잖아요. 권징의 제일 그 1단계로서 말하자면. 그런데도 거듭 권고를 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할 때 징계가 단행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 이 권징을 권고와 징계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30장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통치권을 교회 안에 제정하시고 국가 통치자와 구별되는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1절과 그 다음 2절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1절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금 고백하신 1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이겠습니다. 첫째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통치권을 제정하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본 대로 바로 앞장들에서는 주 예수께서 뭘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례를 제정하셨다. 세례와 성찬 제정하신 분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교회 안에 통치권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건 주님의 말하자면은 직원들입니다. 주님의 직원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통치권을 시행하신다, 그것이고요. 셋째로는 교회의 이 통치권과 국가의 통치권은 성격이 아주 달라서 서로 구별된다,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통치권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통치권이라고 해도 좋고 교회 정부라고 해도 좋아요. 그 교회의 정부, 교회는 정부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1절에서요,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고백합니까? 세 가지죠. 주, 왕, 머리. 이건 다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칭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종이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신민, 신하와 백성이고요. 예수님이 머리이시면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몸이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지금 통치권의 언어예요. 권위의 언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식의 현대의 그 엉터리 전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제시하는 반쪼가리 엉터리 복음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짧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을 만큼 가장 짧은 전도 문구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단 말씀입니다. 이건 문맥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면 로마 간수에게 지금 이 말을 사도가 하는 것인데, 로마 간수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최고의 권위로 받드는 하급 관리 아니에요. 그런 빌립보 간수에게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그 왜 황제가 나타나면 My Lord, 나의 주 하고 말하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말법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입에 붙이는 게 전하, 폐하, 이게 My Lord예요. 나의 주, 나의 주. 이런 게 입에 붙은 사람들이고 아예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한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전도 문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제시해요? 주인으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셔요, 예수님. 그래, 주님은 그 자신이 그 자체로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 주님은 따뜻한 목자시요 병들어 아픈 영혼의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지존자 왕이십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 그 각주 일반의 그 많은 증거 성구들이 다 좋은데요.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두 번째, 너무나 유명해서 성도 여러분이 대부분 암송하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만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하늘의 왕권, 땅의 왕권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시는 왕선언, 왕권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왕적 선언을 바탕으로 교회에게 가장 큰 사명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이 사명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분부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기도 한 각주 1번의 첫 번째 증거 성구를 보면 구약시대에 메시아 왕,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온다 하고 예언을 할 때 그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면 왕으로 예언을 해요. 오늘 본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희한한 게 그분이 아기로 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날 것이에요. 아기면은 얼마나 그게 힘이 없어요. 응애 하는 어린 아기인데 그 아기의 그 이름이 정말 찬란하지 않습니까?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기가. 그리고 아기인데 아버지예요.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 아기가.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마저 읽으면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정권을 잡고 다스리실 왕으로 예언하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인데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으니 그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뿐으로 이 아기를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 전부 통치의 언어가 가득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을 어깨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할 때 정권을 이분이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불릴 영원한 아버지로서 왕이다, 왕, 그분.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정이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학교일 뿐만 아니라 권위체계와 명령계통이 살아있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는 통치 권력이 없을 수 없고, 그 통치 권력은 주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이 지존하신 왕이기 때문에 통치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딱 한 번 정말 이 거리에 납시면은 다 엎드리는 거거든요. 온 백성은. 그래, 그런 지존자 왕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교회는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계모임이 아니에요. 평등한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왕국입니다. 둘째로, 주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시행하십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 왕국에서는 각급 관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고을마다 수령이 있고, 단위가 큰 도에는 도지사, 관찰사가 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위에 왕이 있는 것이지, 왕 자신이 모든 작은 고을들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수령 노릇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왕, 지존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밑에 신하들을 두셔서 자기의 통치권을 발휘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명령계통이 서 있는 권위체계예요. 요즘 신자들이 교회를 이런 권위체로 인식하며 교회의 직분자를 자기들 위에 세우신 주님의 통치자로 인식합니까? 그러니 요즘 신자들의 일반적인 교회관은 얼마나 좁은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나, 어디서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시행하신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나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주님 말씀이 이렇단 말입니다. 몇 구절을, 우리 증거성구가 있으니까 몇 구절을 봅니다. 각주 1번의 그 두 번째 증거성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가 이제 그 다음 때 자기를 이어 교회를 이제 다스려 갈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합니다. 다른 얘기 다 뒤로 하고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자라고요. 통치자. 이건 권위체계 용어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장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자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예요. 장로는. 우연히 한 구절에서만 그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건 신생교회인 거 다 아시지요? 그 전도 여행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빌립보 쫓겨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런저런 일 겪고 또 그 다음으로 내려오고 베레아로 가고 뭐 그 밑으로 내려오고 이래 바쁘게 다닌 그런 신생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사도는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 다음 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목사와 장로를 상정을 하고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연히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가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지존자이신 주님의 통치 권력을 위임받아서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주님의 다스림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의 다스림으로 구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에 유명한 그 밀레도 강설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별 강설. 밀레도로 에베소의 목사와 장로를 초빙해서 해안가에서 이제 마지막,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줄로 내가 알고 마지막 이 말을 합니다 하는 그 고별 강설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고 나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이거 원래 번역이 훨씬 난데 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왜 보살피게보다 치게가 좋냐면, 양물이 양떼를 말했으니까 양은 치는 거잖아요. 목양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여기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신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신 교회의 감독자들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의 권위가 뒷받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가 세웠냐 지금? 성신이 감독자로 임명을 하셨다 한단 말입니다. 상식으로 아는 것이지만 야구계나 축구계를 보면 감독의 권위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우리 얼마 전에 페루랑 국가대항전 했습니까? 축구 감독의 권위 아시지요? 거기 후보로 나온 사람들, 그 엔트리 멤버들이 나라에서 국가대표급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들이라고요. 각 프로팀에서도 그 뽑고 뽑은,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제일 공 잘 차는 사람들인데, 야, 이번 12명 명단 감독이 발표하면 찍찍 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감독의 권한입니다. 안 그래요? 이번 누가 이 선발로 출전할 건가 감독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야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더 던지고 싶은데요? 아니, 내려와라. 그러면 투수 공 던지다가도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너 그다음 네가 대타로 나가라. 그러면 타자를 중간에 바꾸기도 해요. 감독의 전권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라면 이걸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감독이 없으면 선수단이 운영되지 않아요. 난다 긴다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을 모아놔도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해요. 감독에 따라 그 똑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요, 성적이 완전히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명감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통솔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신이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24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을 것이에요. 이 구절들을 다 얘기를 하자고 치면, 목사와 장로에 관한 구절들을 다 보자면 밤을 새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명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도리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건 마침
두어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복습까지 한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해야 할 건가를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교훈하는 건데, 과거에 여러분을 지도하였던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직 목사,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거냐,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석절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운데 저를 보면 그 현직 목사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인도자라 그래서 이리 오세요 하는 이 가이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헤게오마이라는 말, 여기서 헤게몬이라는 지도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건 가이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하는 사람,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가이드한테는 순종하고 복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있다, 깨어 기도하지 않냐. 그리고 교인이 잘못되어서 비뚤어진 길로 가면 그 값을 내가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내게 맡기신 양이니까. 그 양떼 잘 돌봤나? 왜 양들이 이렇게 파리하고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나? 그럼 내가 피로 산 양을 너한테 맡겨놨는데 네가 다 이 양 목장을 망쳐놨으니 너 책임져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돌보니까, 자기가 청산, 하나님 앞에서 이 돈 계산을 해야 할, 교인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사람인 것 같이 늘 깨어 있으니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수고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적인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4절에서는 너희를 지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다가 주님 품에 잠든 과거의 지도자와 현재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할지를 계속 지금 3번이나 연속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아까 보면 송신께서 감독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대권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명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오전 오후에 강설해 주신 김원수 목사님의 강설로 잘 배우기도 한, 그리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4장 11, 12절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이 중요한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지존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시냐, 이런 선물을 주신다. 그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세기의 일시직이라고 하는 거, 한 세기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그런 직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건
사도 선지자는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건 한번 가고 나면 끝이란 말입니다. 다시 없어요. 그런데 그럼 1세기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 닫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는 만대교회 터전을 놓고 간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목사와 교사의 항존직의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일시직으로 사도로 만대교회 터전을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가 사도와는 달리 지역에 매여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기 지역의 회중을 돌보는 그런 목사와 교사, 목사 곧 교사를 주십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실제로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스스로를 자립하도록 스스로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리심은 교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엄청 중요해요. 이런 걸 무시하면 말입니다. 이런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 아버지시다. 맞지요? 하나님이 진짜 참 아버지시면 눈에 보이는 사람 부모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고아원에서 자라야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각 집마다 부모를 두셔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고 너무나 지혜의 표시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체벌권을 주셔요. 사람 몸을 때리는 권세는 누구에게도 안 준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그런 권세까지 주셔요. 사람의 전체의 영혼과 육신을 아이를 맡기잖아요. 독립할 때까지 부모에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직접 맨 교회들을 매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아니에요.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 목사를,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구현되도록 하셔요. 이건 집안을 보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안이란 말입니다. 집안에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독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진적인 교권주의의 폐해가 극심한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무슨 교단 장임내, 교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회가 끝났는데 무슨 증경 총회장이라고도 있어요. 꼴 같지 않은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증경 총회장은 무엇입니까? 전직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총회는 총회 모이면 총회 회의를 인도한 장이면 잘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지, 과거에 총회장 했다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대표하려고 해요. 이런 되지도 않은 교권주의의 폐해가 교계에 가득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폐해가 문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아니 교회가 무슨 권위주의 집단이냐, 다 같은 형제자매지 교회 안에 무슨 권위가 있냐 하고서 교회 안에 정당한 권위체계가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은 그건 반대편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때를 벗겨낸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마는 교회 안에 세우신 정당한 권위체계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해요. 그래, 직분자나 회중 양편 모두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자기에게 주신 권위의 출처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인 사실을 유념하고서 오직 최종 권위자인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실제 그 최고의 권위자인 주님께서 마치 하급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겸비한 자세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래, 권위주의에 함몰된 직분자는 주님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 주님의 호된 책망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권위주의에 찌든 교권주의에 찌든 그런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는 가르치는 선생이 목사인데, 우리 한자 어른은 말이에요. 가르치는, 목양하는 스승이 목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 교회 안에 무슨 선생이 왜 필요했냐?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요? 그리스도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로 넘어가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시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권주의, 권위주의적인 내가 권위를 부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다 맥락이 있고 문맥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왜 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그릇된 행태, 상전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짐은 져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지지 않아도 될 가혹한 그 율법 관행에 멍에를 지우는 그 헛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문맥을 싹 벗겨버리고서 주님의 이 말씀만을 똑 따가지고 절대화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만을 절대화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평생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살짝 아까 우리가 23장 8절과 10절을 읽었거든요. 넘어간 구절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한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아버지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말이 굉장한 강조잖아요. 주님 말씀에는 가끔 보면은 소름이 끼칠 것 같은 그 강한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이거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건 맥락을 알아들어야지.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며 자식 낳으면은 야,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 나 형제라고 그래. 형이라고 그래. 이러겠습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교권주의, 그릇된 교권을 휘두르려는 자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중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분이 주님 자신이신 사실을 기억해서 직분의 권위를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까지 앞에서 나온 그 많은 증거성구들이 유감없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의 교회관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요즘의 교회관은 수평적인, 그냥 너나 내나 다 형제다, 이것 하나로 다 통일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는 권위체계와 명령체계가 서 있는, 이게 왕국입니다. 왕국.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신정국가예요. 작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직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규율하시는 작은 왕국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명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일 것인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입니다.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대단히 엄격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직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직분자는 요즘 직분자하고도 달라서 그 자체로 중보직이에요. 구원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면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니까 이 중보직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보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정말 중보자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운 사람이고 왕 같은 사람인데 이 구원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이게 뭐 꼴사납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나 그 여예언자 미리암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냐? 나도 선지자다. 왜? 어쩔래? 이랬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그거 우리가 압니다. 좀 넘어가면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 이게 또 꼴사납네.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 여호와의 총회 우리 전체 위에 너희 자신을 높이냐 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족장 250명을 하나님께서 화형시키셨습니다. 향로를 다 가지고 나오너라 해가지고 향로에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산채로 태워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엄격하실 때는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모세를 부정하면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도력이 꼴사나워. 나도 족장이야. 맞짱 뜨자 한 것입니다.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고라 자손. 우리는 레위인인데 우리가 네 시다발이냐? 네 따까리냐? 우리는 왜 분향을 못하냐? 우리도 분향하고 싶다 했던,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시기한 고라 자손을 그냥 땅을 쩍 가르셔서 생매장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실 때는 엄격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가 오는, 구원의 은혜가 오는 그 통로를 저해하는 사람들,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교회에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교회 치리부를 통해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의 치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 권위를 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지도와 다스림을 받냔 말입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다 붕괴된 시대 아닙니까? 이 강단의 권위며 그리고 치리부의 권위라는 게 권징이 무효화된, 권징이 사실상 사어가 돼서 권징이 뭐래? 단어 자체를 모르고 그런 일을 평생 본 일이 없는 그런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안 짓고 삽니까? 권징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권징이 단행되는 거 보셨어요? 없단 말입니다. 잘. 그래 이제 교회의 권징을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권징에 대해서 주요하게 여러 번 살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교회의 통치권과 국가의 통치권은 성격이 달라서 구별된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드릴 역사적 배경이 많고 로마교는 여기에서 빗나간 거예요. 세속 통치권이 조건 아래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는 대로 로마 교황청은 거기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교황청 대사도 있고요. 세금도 걷고 자기 영토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나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과거 유럽 예전에는 그 황제들을 자기 밑에 부렸단 말입니다. 세속권과 이 영적인 권세를 다 자기 밑에 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그 로마교의 그 악습이 있었던 가운데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권과 국가의 통치권은 구별되고 다른 거다. 로마교 너희 식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그래요? 여기 각주 1번에 마지막 증거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6절이 나와 있는데 한 절 더 37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가 증거 송구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나라를 주장하셔요. 내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에요. 나라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냐 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의 그 군권과 로마의 전권, 이 세속 정부의 권력을 상대하시면서 총독을 상대로 1대1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도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는 네가 지금 권세를 부리는 로마 이런 제국과는 다른 거다. 성격이 다르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그 다음 37절에서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까 나라를 주장하셨으니까 내 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그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이건. 그러니까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진리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 노릇하려고 오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여기서 빛나는데 예수님의 삼중직, 예언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실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려고 지금 잡히신 것인데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증언하러 왔다. 난 예언자 노릇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가 왕 노릇한다 해서 이 삼중직이 예수님의 한 몸에 이렇게 두루 빛나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셔요. 왕인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예언자인 사실을 선언하시고 제사장의 길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가셨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증거 선고가 되냐면 이 두 왕국의 성격이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예요. 이 세상 나라에 국적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적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의 왕권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그 다스리는 통치권도 우리는 10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상충이 돼서 국가 공권력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처럼 예수님 못 믿게 하면 대단히 이건 이제 문제적인 상황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상충되지 않아요. 국가 권력에 복종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드릴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신자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국가 통치자들을 두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바입니다. 그 23장 국가 통치자에 관한 고백 1절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고백한 거. 온 세계에 지극히 높은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분 밑에 그리고 백성 위에, 요 위치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밑에 백성 위에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야말로 권선징악이 나오네요. 국가에 주신 권세, 국가 통치자에게 주신 권세는 한마디로 하면, 신앙고백서의 용어대로 하면 칼의 권세인데 이건 경찰력과 군사력을 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와 감옥으로 대표되는 권세, 심지어는 정말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칼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범죄자들을 징벌하고 겁을 주어서 함부로 남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못하게, 이건 국가 공권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치안 유지라는 거. 이런 권세로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력, 칼의 권세를 사용해서 국민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반면에 교회에 주신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옛날 그 무식했던 그 무지한 로마교처럼 칼을 휘두르지 않고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나 뭐 마녀 사냥을 해서 물속에 집어넣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신자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통치자를 통해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받고, 동시에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명입니다. 권위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도덕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나 자비롭고 공의로운 왕이셔서 지혜롭게도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철통같이 보호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 통치자를 통하여서도 저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시에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셔서 교회 안에 두신 직분자 지도자를 통하여서도 저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저희가 제대로 배워 우리 시대의 편만한 그릇된 생각, 좁은 생각,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